뜨겁습니다. 열정의 사나이 우리 강대한 목사님 닮아서 다 뜨겁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까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제가 그 은혜 속에 이렇게 다 있으면서 그 제 영혼이 굉장히 기뻐지고 또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갈릴리를 쭉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갈릴리를 이렇게 쫙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오늘 저는 가야 될 갈릴리 중에 여기 이나대 갈릴리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블루팟이라고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바로 옆에는 그 외국인들이 쫙 교실마다 빡빡하게 꽉꽉 차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슬람 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학생의 친구들도 이렇게 쭉 만나고 있어요. 그 학생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서 예배한대요. 그게 자기들의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지 않냐 했더니 이스라엘은 없대요. 팔레스타인만 있대.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거라고.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들 속에 복음은 없지만 어떤 그들이 종교 행위는 너무 철저하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센터가 필요한데 모스크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이 거기 모여서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슬람 그 교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같이 친구 맺고 이렇게 한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분명히 이 의학원에 있을 텐데 그 애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슬람 애들은 막 종교로 결집되는데 기독교인 아이들은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까? 만약에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가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 기독교인 학생을 만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전도학교에 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친구가 돼서 한국말도 배우고 여기서 전도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전도자로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부천역 광장에서 만났어요. 예. 그 제가 집은 부천이었고 학교는 저기 사당동에 총신대였어요. 여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천역 광장에서 한 외국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식교 선교사님의 아들이래.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자기 태어났다더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안식교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콜라도 못 마셨대요. 카페인 들어갔다고 못 마시게 해가지고 만약에 콜라를 먹었다 그러면 세면대 데리고 와서 입을 씻겼대. 철저한 어떤 그 율법주의 아버지 밑에 자랐던 거죠. 복음은 모르고. 그래갖고 제가 그 사람한테 우리 매주 만나자.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를 들고 가서 매주 한 과씩 했어요. 매주 한 과씩. 그리고 친구가 됐어. 그때 이 친구가 나한테 영어 찬양을 잔뜩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그게 있어요. 거기다 잔뜩 영어 찬양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라면도 먹으면서 친구가 됐어요. 한국의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영어 학원의 교사였어요. 그때 IMF가 왔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잔뜩 선물을 백화점 가서 사다가 주고 가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달러 가치는 되게 높아지고 우리 한국 돈 가치는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가진 사람들은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잔뜩 사고 주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대학생 때 그렇게 외국인을 사귀어서 그 외국인하고 영어로 다락방을 하고 그랬던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고 저는 지금도 외국인들하고 다락방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시차가 안 맞으니까 보통 제가 밤에 많이 하죠. 11시 반 뭐 이런 때 외국인들하고 다락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2, 3칠 시대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외국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상관없고 그 아이들이 한국말 배우러 온 거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니까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 외국인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가 잘 안 되어준다고 하더라고. 자기들 일이 너무 바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국인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까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죠? 전도학교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외국인 친구 한 명씩을 다 사귀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 붙여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누군가 일단 먼저 우리의 정체성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 그 왕비가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없으니까 다 죽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박해 시대에 생명 걸고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동굴 속에서 숨겨서 도와줬던 중직자가 있었죠. 오바댜.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건 제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죠? 예.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중직자는 있는 거죠. 그런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낙심에 있는 엘리야에게 7천인을 남겨놨다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자는 7천을 남겨놨다. 최근에 한 외국에서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대화해 보니까 예비된 제자예요. 예. 복음을 바로 알아들어. 그리고 복음 딱 미션 주면 그걸 쫙 묵상하고 피드백이 바로 와요.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통해. 그리고 전도로 통해요. 예.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 곳곳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계 많은 나라 다니면서 참 소중한 제자가 있구나 이걸 봤거든요. 우리 변정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갖고 거기서 그죠? 저 위에 나라에서 끄집어 내갖고 그죠? 아랫나라로 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몇 살 때 왔냐 이렇게 11살 때 나왔다더라고. 그거 어떻게 나오냐 혼자 나갔대. 야 가만히 있으면 죽겠더래. 그 살려고 나왔다더라고. 그런데 딱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네. 저도 제 출생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좀 놀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졌거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갖겠어요? 헤어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 우리 제 위에 4명이나 더 있거든. 김성기 목사님이 제 큰형이고 쭉 동생들 막 어머님 다 그 형제들 제 형 그 위에 누나 형들 돌보느라고 바빴죠. 그러다가 혼자서 남편과 헤어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키우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근처에 사시는데 야 우리 형수님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저기 도시로 나간 가정 버리고 나간 우리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형수님 돌아가실 것 같다. 와서 좀 간호해달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서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를 지극정성 돌봐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렸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나가셨지. 저는 그래서 아버지랑 산 기억이 없어요. 가끔 한 번씩은 봤지만.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겼대. 나는 태어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랑만 자랐으니까. 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지만.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때 인하대 캠프 하는 중이었거든요. 인하대 캠프 하는 중인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마지막까지 저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프 중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갔다가 또 다시 온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게 했고 그러니까 나라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 어? 변조영 목사 나오다가 총 맞았으면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해야 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뭐 엄청 은혜롭게 하고 여기 드럼 치는 전 사람도 뭐 얼마나 잘생기는데 드럼도 잘 치고 그래서 저렇게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복음화해서 준비해서 저렇게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는 보석 같아. 알았죠? 보석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숨겨놓은 남은 자다. 이 남은 자란 말은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 자예요. 복음으로 이 문화도 정복하고, 그죠? 이 경제도 정복하고, 미래도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글로만 보면 잘 크게 안 보이는데 그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걸어가는 자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자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행하라로 번역된 것이 다 걸어가라거든 원래. 원래는 걸어가라예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걸어가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례자로 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을. 그리고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요. 성경은 이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 말은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지만 저 출애굽 되듯이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사망에서 우리 빠져나와 생명을 옮겨져서 빛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순례자가 가는 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순례자를 유혹해요. 이 세상이 좋잖아. 이 세상에 즐기자. 이 세상에 돈 좋잖아. 저거 쌓아놓고 살자. 너 어디 가니? 갈 거 없어. 여기가 좋아. 여기서 주저앉아 즐기고 놀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이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그걸 뿌리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그려놓은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례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길을 쫙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적 승리를 이루며 계속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딘가를 이렇게 쭉 걸어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만큼.
그럼 내일이면 또 천국을 향해 좀 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일 없으면 예, 여러분 한 100살쯤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천국 코앞에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철로 역정을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많았는데 세상에 머물러 살라고 가지 말라고 순례자 길을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린 그걸 다 하나님 은혜로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직 20대, 30대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40대를 접어가면서부터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제 여를 혹독하게 겪게 돼요. 40대를 넘어가면서 그래요. 네. 그래서 50대 더 늦게 겪어요. 네. 점점 이렇게. 네. 그 여러분 어른들의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찌그러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요 40을 넘어가면서부터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와요. 네.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순례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든 뭐 감옥에 들어가든 뭐 총리가 되든 요셉은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였고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냐? 정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39절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 그러죠?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영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 캠프팀이 수원을 거쳐서 저기 성남으로 해서 인천으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가는데요.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쫙 꺾이는 걸 느껴요. 우리 강대환 목사님 어제 그 경기 동부전학교 가서 축도하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캄캄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막 지금 흑암이 다 꺾고 빛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짜로 야 여기 캠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또 다음에 준비하면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새 도시를 돌면서 쭉 시간표를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준비를 할 것도 보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매달 다른 또 지역을 가는데 가면서 우린 계속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그러면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캠프는 뭐냐? 이 캠프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망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캠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럴 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뜨거운 여름도 오고 추운 겨울도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인생은요, 이 골짜기도 가야 되고요, 막 산도 올라가야 되고요, 막 바다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불구덩이도 뛰어들어가서 지나가야 되고, 이 인생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님 자녀는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거쳐 다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세상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그 결단을 딱 하고 가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네. 죽을 일하고 뭐 죽으려면 죽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아무 문제가 안 돼. 너무 놀랄 일이고 뭐 놀랄 일이냐, 뭐. 세상에 뭐 다 이거저거 문제 터지는 건데 뭐. 그 한두 번이냐, 괜찮아요. 너무 기쁜 일에 뭐 기쁘면 뭐 기뻤지 뭐, 그 잠깐인 거지 뭐. 인생에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한테는 모든 게 다 기회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최근에 나온 메시지를 잘 붙잡고 나의 기도의 망대를 잘 구축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망대를 구축해서 여러분이 24 하나님하고 늘 소통되는 기도를 누리고, 25 응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24 누리고 있으면 25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다 25 응답이야.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전도자들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이게 다 저한테는 25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걸 묵상하며 점검하세요. 7가지 이정표 이걸 딱 펼쳐놓고 아침마다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요 이정표를 쭉 펼쳐놓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점검하세요. 이 순례자의 여정의 이정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속량. 영어로는 redeem. 그죠? 구속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좀,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내 빚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빚으로 표현해 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은 그 대속을 완료했다는 뜻이. 내 죄값을 다 지불 완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끝이 오죠. 완성의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이정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버렸다.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죠.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수님한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그 1만 달란트 빚진 여러분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100데나리 여러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돼. 누가 여러분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요 그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조금만 뭐 나를 뒤에서 욕했다고 해서 그런만 보면요 피가 거꾸로 쏟아요. 뭐 솟아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건 그 사람 영적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릴 필요는 없거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결국 다 잡힐 건데도 그 사기치는 사람들 봐. 다 잡힐 건데도 네. 참 뻔히 잡힐 건데. 아니 그 편의점 가가지고 뭐 물건 잔뜩 시켜놓고 가서 뭐 그 물건 가지러 간 사이에 그 물건 가지고 간 어떤 아줌마 봐. 그 여러 편의점에서 그러다 걸렸어. 그 요즘 세상에 그거 다 잡히는 세상인지 모르고 그랬을까? 몰랐겠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죠. 다 잡힐 건데도 그 짓을 해요. 예.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시고요. 넘어서세요. 예. 다 예수님이 끝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러분 그럼 여기에 뭐도 포함돼? 내 과거의 상처도 다 포함돼. 그렇죠? 예. 다 지불 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옛날에 난 상처가 많았고요. 그 많았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더 이상 뭐 상상할 필요도 없고 비 오는 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 이미 나는 그건 지나간 과거고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인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거든.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앞을 가야지. 그죠? 뒤에 지나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죠? 상처도 메시지고 지난날의 실수도 나한테는 그게 발판이고 지난날의 경험도 다 나한테는 그것이 재산이고 그 축복인 거예요. 예. 상처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구나. 예, 많은 상처 입은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난날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 예, 사기를 당했다. 좋은 걸 배웠다. 사기 안 당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거 배운 거야 다. 그죠? 예, 감사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걸 답을 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면 나의 인생의 미션이 뭐냐. 요게 발견됩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새신자를 양육할 때 먼저는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풍성한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밀을 풍성히 가르쳐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다음 이정표가 뭐냐? 그 다음 이정표는 미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션이 뭔지 기도해보자.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미션을 가르쳐줘요. 저는 제가 태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만나게 해서 저를 낳게 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 불쌍한 인생이니 뭐 기구한 인생이 오만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나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 땅에 안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미션이 있다고요. 그 미션을 내가 찾았다면 나는 너무나 값진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았죠, 저는. 여러분도 찾으세요? 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겠어요? 왜 이렇게 모자란 모습으로?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죠? 근데 그거 다 여쭤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있고 나한테 준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자신이 뭐 부족하다 못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니야. 야, 너는 왜 너한테 그 어두운 것만 쳐다보냐? 내가 너한테 좀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건 안 쳐다보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상하죠. 얼굴이 보면 눈, 코, 입, 귀 다 예쁜데, 그죠? 예. 자기 스스로는 나는 왜 입술이 있게 생겼을까? 다 예쁘게 생겼는데 입술 하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가가지고 안젤리나 졸리 입술을 바꿔주세요. 그럼 이게 두툼하게. 그다음에 또 가. 수술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또 뒤집어 입술을. 계속 뒤집어. 나중에 망가지는 거야.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조금 입술이 부족해도 눈을 예쁘게 만들었잖아. 눈 볼 때마다 마음에 든다. 입술 괜찮아. 눈이 커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알았죠? 우리 인생에 나한테 부족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점도 있잖아. 그걸 쳐다보면서 사세요. 네. 부족한 거 다 있어 누구나 다. 그렇죠? 박지성처럼 못생긴 사람도 축구 잘하는 거 쓰임 받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축구만 잘하면 되잖아. 여러분들도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다고요. 목사님 나는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누구도 갖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어린 나이 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발판으로 바꾸면 이 사람은 많은 상처 입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되게 좋은.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요 험한 때만 사연 깊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가득해요. 신학교 가면 진짜. 나는 나만 그렇게 상처 입은 많은 가정에 태어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심한 애들이 진짜 많아. 신학교 가보면 아휴 이런 애들도 있었구나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가지고 목사로 쓰잖아. 목사가 그런 게 있어야 그 상처 입은 영혼들 끌어담지. 안 그래요? 기공자처럼 살아서 어떻게 다 담겠냐 그런 사람들을. 공부도 못 해봐야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경험시키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가 자꾸 찌른 그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좋은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야. 쟤는 뭐가 문제야? 쟤는 뭐가 문제야? 쟤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건 율법적인 거야. 하나님이 쟤는 이런 좋은 걸 주셨어.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 얘는 이걸 쓰시려고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줘야 돼. 그 좋은 점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 그런 강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 바울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는 강점, 장점을 하나님 들여다 쓰신 거예요. 예. 그게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분명히 있다. 이걸 기도하고 찾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다 하나 펼쳐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나요? 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찾으세요. 네. 그거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시킵니다. 예.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이 사람들한테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 체험을 시키세요. 이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갖고 외국어학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갈릴리 촌뜨기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도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 못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막 섞어서 막 사용했어요. 그 헬라어는 할 줄도 모르고 잘. 그 당시 헬라어는 고급 언어였거든. 그건 저 유대 땅에 사는 그 지식층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말투나 행색을 보면은 딱 촌뜨게 딱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 대장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언어를 갈릴리안을 쓰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땅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갈릴리 출신들이 그 시골 출신들이 외국어를 쫙 구사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유학 가서 살던 사람들이 그쪽에 외국에 살던 그 성공자들이 명절에 여기 예루살렘 왔다가 놀라 뒤집어지는 거지. 와서 딱 보니까 꼭 행색은 다 촌뜨기들인데 무슨 외국을 저렇게 잘하죠 사람들이? 우리처럼 거기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란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계가 몇 개라고 생각했냐면 15개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세계라는 그 나라가 다 와 있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온 거예요. 자기들 말로 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뭐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체험했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우리는 비행기 값도 없고 거기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만민 세계를 갑니까? 근데 놀랍죠. 성령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총사령관인 성령님께서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15나라의 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다 데려다 놓고 이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그 베드로 설교를 또 가슴이 찔려가지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돌아가겠죠.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들이 가서 선교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로마뿐만 아닙니다. 여러 나라 곳곳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체험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시켜요. 네 능력, 네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되느니라. 이걸 체험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도 내 마음, 생각, 영혼, 세포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네. 사람 뭔가로 충만해야지 힘이 생겨요. 그죠? 네. 분노로 충만하는 사람 보세요. 분노 다 해결할 때까지 힘이 넘쳐요. 그죠? 그것은 사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를 확 누리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어디로 갖고 가시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쫙 전도는 이루시고 이 유대 땅에 사마리아까지 다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핍박을 확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보험자인데 왜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아 우리 전도 운동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뒤집어야 돼요. 역발상해야 돼요. 그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히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문을 쫙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하나님은 이방 선교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 시간표죠.
이정표죠. 이걸 쫙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정표를 쫙 보면서 가세요. 그래갖고 사도행 13장 1절에 12절 이 이정표가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 본격적 안디옥 교회에서 야 이제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는 캠프팀을 만들어 가지고 파송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전도 선교가 계획적으로 본격화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흐름 따라 갔어요. 그냥 사건 따라 막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선교 캠프팀을 보내서 제대로 세계 복음을 하자 이런 시간표 온 거예요. 중요한 이정표가 찾아온 거죠. 이때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죠? 그래갖고 총독 아시아에 가서 제일 처음에 어디 갔어요? 아시아, 그죠? 여기 가가지고 이게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여기 가가지고 다 영생주 작정된 자를 다 찾아냈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문을 준비했어요. 다른 문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이 아시아 그다음 마게도냐 쫙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팀을 보내더니요 중요한 산업인들 다 찾아내시. 루디아, 뭐 야손, 브리스길라고라 뭐 이런 산업인들 막 다 찾아내시. 그래갖고 이 산업인들하고 이제 팀돼 갖고 3차 전도여행 떠나요. 그죠? 사도행 19장 1절에서 21절. 이래가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 마게도나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전도는 패치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서반하죠. 땅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정표를 바울은 쭉 보면서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이정표를 쭉 펼쳐놓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부터 딱 누리시고, 그렇죠? 나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충만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237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같이 평생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팀을 구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지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아침마다 이걸 쫙 묵상해요. 내 인생의 이정표를 쭉 놓고 낮에는 7 여정 이걸 쭉 보면서 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례자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쫙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이렇게 보호자 도장 찍어오는 게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꼭 선생님한테 도장 찍어다가 내야 돼요. 어떤 날은 엄마 도장 찍어가고 어떤 날은 우리 형님 도장 찍어가고 이랬거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야, 너는 왜 아버지 도장 안 찍어 이거 찍어냐? 뭐 하는 짓을.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그래서 순간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 그래서 엄마 도장 대지고 왔고요. 너는 김씨인데 심씨가 왔어요. 엄마 도장인데요.
김성태는 또 누구야? 저희 형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나랑 같이 안 사니까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자잖아요. 저 지금 대학 학비 필요한데 보호자께서 좀 주셔야죠. 그래서 다 보호자가 내리는 응답 받고 살았으니까지. 그 저는 대학생 때 혼자 다 돈 벌어서 대학 공부 다 마쳤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가 있어도 나의 보호자 하나님 다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이 생각을 해요. 외롭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보호자인데 성령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로 역사하고 계신데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다 동행하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가지 비밀 갖고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항상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 문제가 진짜 문제 맞다? 그러면 답이 있다. 역발상. 그죠? 사막으로 내몰았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훈련시키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항상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받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또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 이 신자를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을 뭐 한글말로는 징계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고 뭐 연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양육한다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인데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뭐 했어요? 훈련시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로 막 부름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는 훈련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 새신자 때는 훈련이 약해요. 근데 서서히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훈련이 강도가 세져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이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각각에 맞게끔 훈련시켜요. 그센 훈련시킨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큰 그릇을 쓸 사람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다 누구든지 훈련을 시키는 거 확실해요. 왜? 성장시켜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애한테는 아무것도 못 시켜요. 자라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오거든 여러분은 기뻐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감사하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요? 성장하게 돼 있다고. 성장. 우리는 뭐요? 훈련받고 있다고. 우리는 단련되고 있다고. 보검. 그냥 최고의 검은요. 쇠를 갖다가 불에 달고 갖고 계속 두드려서 단단하면서 어떤 걸 배도 다 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명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훈련이구나. 이 사건도 훈련이구나. 이 갈등도 훈련이구나. 이 현장도 훈련이구나. 이 경험도 훈련이구나. 이 직분도 훈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는 성장하잖아요. 생명 있는 신자는 성장합니다. 성장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장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자랐죠? 왜 그런지 알아?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래. 작년보다 올해 또 겪었잖아. 내년에 더 성장할 거야. 내년에 또 고난을 겪을 거야, 여러분은. 근데 무섭지 않아. 그거 감사한 거야. 나는 성장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이니까. 군대 가는 사람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어. 유격 훈련 또 가야 돼. 가기 싫어도 또 가야 돼. 죽었다 하고 그냥 일주일 있다 오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죠? 들어갈 때는 옷도 다 갈아입혀요. 진흙탕 들어갈 수는 옷 다 갈아입힌다니까. 그래갖고 훈련 받고 오고 나면 사나이가 돼. 그때부터요. 별거 아니야. 산에 가서요. 혹한기 훈련 받으면서 이 추운 겨울에 땅 파갖고 땅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면요. 웬만한 거 안 추워요. 여름에 무슨 가서 또 산에 가서 며칠 있다 오잖아요. 그럼 목이 엄청 물려. 온몸이 다 목이 다 물린 정도. 근데 그렇게 많이 모기를 물리고 그러니까 난 그 다음부터 모기가 안 무섭더라고. 그 우리 딸들은 모기 한 마리 있으면 막 밤새워 잘 못 자는데 아이고 저것도 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 그래서 모기를요 막 한 100방 물리버려요. 산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헌혈하면서 자. 많이 먹어라. 얼마 배고팠겠냐. 다음 날 뭐 툴툴 털고 며칠 있으면 없어져.免疫 강해져. 상관없어져 버려. 훈련.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성장시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판 위에 살아가야 돼. 믿음의 발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어디를 가든지 흐름을 딱 보고 9가지 흐름을 쫙 읽고 그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 흐름에 주역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5가지 확신. 왜? 나한테 뭐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5가지 확신 다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62가지의 삶, 어떤 인생의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뭐요? 캠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낮에 살아가는 나는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 항상 여러분은 교회, 예배, 그죠? 이 축복을 늘 받고 이 여기서 받은 그 축복을 현장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쭉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축복이구나. 어떤 사건도 성장시키는 축복이나 훈련이구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흐름을 바꾸면 되지 않냐? 낙심하지 말고 흐름 바꿔버리자. 그리고 나는 생명이 있지 않냐?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답만 찾으면 된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 낮에 쭉 묵상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되면 밤을 맞이하죠. 많은 렘넌트들이 밤을 맞이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밤에 그 자유로운 시간을 이제 만끽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살았잖아. 유일하게 이제 모든 걸 툴툴거리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왔도다. 밤새도록 넷플릭스랑 살고 밤새도록 유튜브랑 살고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잠을 못 자갖고 막
그 연애 못한 외로운 마음을 막 드라마로 채우고 막 영화로 채우고 막 대리 만족으로 채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 막 풀기 위해서 막 사람 쏴 죽이는 거 계속 쳐다보고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밤이 완전히 흑암이 돼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밤을 완전히 다 도둑 맞는 거야. 소중한 시간. 밤은 깊이 들어가는 깊은 시간이에요. 알죠? 예. 여러분 밤 시간은 유일하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혼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밤 시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밤 시간에는 7 망대를 쫙 묵상하세요. 네. 읽으세요. 뭐 밤에 드라마도 볼 수 있지. 그지만 한 편 정도만 보고 말아. 2편, 3편 계속 보면 끝나면 안 돼 이제. 그죠? 다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밤에 너무나 영상을 많이 쳐다보면 불면증 시달려요. 네. 그리고 꿈자도 사나워. 네. 내가 아는 랩런트는 막 잠만 잤다 하면 꿈속에서 헤매. 네. 너 자기 전에 뭐 하냐? 오만 때만 다 하다 잔대. 그러니까 그 꿈에다 나오는 거지. 네. 이제 묵상을 좀 하다 자라. 불 꺼놓고 스트레칭하고 메시지 듣고 묵상하다 그러다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세요. 예,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성화의 비밀들,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내게 부족한 능력도 채우시면서 나를 키워가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누리세요. 이 망대가 필요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에게 부으시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요걸 누려야 되는 거야.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thronely power를 쫙 누리는 거죠. 그게 9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내게 시공간을 초월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사를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너 나에게 역사하시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뭐요? 빛을 쫙 비춰주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속에 생기가 확 넘쳐나도록 꺼지지 않는 생명의 그 불이 내 속에 막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내 삶에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 업에 임하는 거죠. 이 9가지 보좌의 능력을 쫙 기도로 드려요. 그러면 이제 3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과거는 다 뭐요? 발판이요. 여러분 과거는 다 여러분한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발판이고 유익한 거예요. 상처도 유익한 거야. 그렇죠? 과거의 실패도 유익한 거야 나한테. 과거의 모든 건 발판이야.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오늘이 모든 게 다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무너지지만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는 사람은 오늘의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미래가 뭐요? 미리 보여. 그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세요. 쫙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오력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력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영력을, 하나님이 내 두뇌의 지력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 체력 안 주시면 나 세계 뭐가 못해요. 전도 넣을 수 있는 체력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의 경제 주셔야죠. 그래서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제자를 붙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어디 가든지. 실력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누르고 막 지보다 실력 있으면 막 잘라버려. 왜? 그래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참 실력 없는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 안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요. 무너진 사람도 다 살려. 남이 죽인 사람도 살려. 그리고 사람을 세워. 당신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라. 세워. 당신 이거 잘하니까 이거 세워. 그러면 이 사람이 세우는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자기를 다 도와줘. 그럼 오늘 보고 자기 위치가 쫙 올라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힘을 나에게 확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은하계가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고 우주가 지금도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셀 수도 없다잖아. 와, 그걸 누가 만드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별들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별들을 지금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아요? 그 우주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조금 보고 나니까 저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이 내 마음의 우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명상하잖아.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우주의 기운아 나에게 와라 뭐 그래.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오는데 그게 뭐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그죠?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중 권세, 우주 권세를 쫙 움직이는 그 흑암을 박살내는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보여줘요? CVDIP를 쫙 보여줘요. 여러분 CVDIP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좀 잘 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 C는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나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 여러분의 그런 과거 다 있죠? 그게 여러분한테 준 복음이에요. 요거 해결하는 게 복음이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답을 다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상처에 많은 사람은 내가 나한테 와서 대화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대. 내가 다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막 지 남편도 모르는 상처 나한테 다 얘기해. 이건요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저한테 다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한테 다 털어놓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치유하라고. 제가 그걸 어디 가서 떠들지 않죠. 함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도록 도와줘. 치유받도록 도와줘. 그러니까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상처 가운데 살게 했냐? 치유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요 치유인 겁니다. 그 저한테는 커버넌트가 뭐냐? 치유예요.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가 볼까요? 비전이 보이죠. 이 시대를 쫙 쳐다보니까 나보다 상처 많은 사람 더 많네. 지금 이 시대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시대네. 그럼 저 애들은 다 어떡하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 눈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비전이 뭐예요? 후대를 치유해라.
그죠? 후대를 취해라. 이 비전인 거야. 후대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그게 꿈이 된 거예요. 드림. 후대 치우려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 대학 가서 지교회 세우고 캠프해야 되고 교회에는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후대 치우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걸 꿈으로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뭐예요? 이거야. 이정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쭉 이루어가시는. 네. 그러면서 프랙티스 캠프죠. 네.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 237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이거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다가 요걸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 저는 뭘 준비할까요? 찾아내는 겁니다. 밤마다 여러분 CBD 앞에를 펼쳐놓고 하나님 저는 이 CBD 앞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밤마다 깊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치유받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 이 777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망대는 24 하나님의 생명력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있어요. 제 속에 생명의 샘이 콸콸콸 솟아나요. 제 이 속에서 푹 솟아나요. 그걸 저는 늘 느껴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저의 상처도 이기고 저의 핸디캡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저의 연약함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서고 그렇게 합니다. 엄한 때만 잡소리도 넘어서고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딴 교회 다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맨날 목사님 욕해. 목사님 뭐 설교가 뭐가 문제고 와갖고 치유해줬더만 그래. 그럼 그 사람 왜 그럴까요? 병든 거죠. 그죠? 내가 성경밖에 얘기 안 하는데 난 맨날 성경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전혀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그대로 하는데 설교가 틀렸대.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나 성경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병든 사람이죠. 불쌍하더라고. 참, 넘어서야 돼. 불쌍해. 치유대상 치유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24 생명력을 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그죠?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낮에 뭐 했어요? 이 제자들이 막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38절 39절에 그래 가자. 다른 마을 또 가자. 거기서도 뭐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이 여정을 누리면서 쭉 전도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예수님 뭐 하시냐? 밤에는 또 겟세마네 동산,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 밤에 감람산에 또 기도하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 생명력을 누리셨어요. 그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여러분 찬양 소리 들으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제자들 따라 걷게 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쫙 그려지더라고. 그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경인 지역, 우리 귀중한 렘넌트와 사역자분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지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늘 기도로 누릴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아침마다 낮에 밤에 24 계속 누리다가 25의 응답 영원의 작품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무너지고 대학마다 시스템이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